복음서 묵상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끼고 말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침묵의 시기라도 할 수 있는 이 중간기를 깨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일성, 그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즉시로 당시의 시대상을 성경 계속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오실 이에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외치는 말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 복음을 듣고 당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때, 회개하여야만 하는 때, 그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변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복음 400년 이후에 이제 선포되어진 이 복음 일성, 그 일성은 진노를 제시하고 진노를 전제로 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천국을 받을 자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벌을 받을 그 진노의 자식들을 세례 요한은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진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회개의 대상 그리고 구원받을 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포합니다. 물론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회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포하는 대상,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진노한, 임박한 진노,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곧 뭐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구원과 상관없다, 우리의 행위는 이제 회개와 전혀 상관없다, 의로운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자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시대의 악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세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돌들이 변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찮을 수 있는 것, 그건 아무 힘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빌미로 너희의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정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놓였다. 무엇이 구원, 무엇이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그 기준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사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좋은 열매가 있느냐, 좋은 열매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구분점인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자격, 신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열매 그리고 행위의 열매 가지고 있느냐, 믿는 자로서의 행위의 결실을 가지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는 물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죽쟁이를 가리실 것이다. 신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쟁이가 되어버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을 향하여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 선포되어진 말씀, 알곡과 죽쟁이를 가릴 때가 되었으며 그것은 곧 임박한 진노의 때가 되었으며 그 때를 대비하여서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알곡이 되는 길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시기 위해 키를 잡고 키를 흔드시는 분. 알곡이든 쭉쟁이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기 위한 기질, 흔들림. 인생에 있어서 무지막지하게 풍랑과 같은 바람 앞에서 흔들어 놓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쟁인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키질과 같은 인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나는 진정으로 알곡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참으로 참된 그 열매를 결실을 맺느냐, 회개의 결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중요하게 묵상하고 또 마음 심중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나오십니까? 곧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되 회개의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의 물세례가 필요 없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음으로 불과 성령을 세례로 입기 원하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한 합당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두 사람,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같이 아니하고 다르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내가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열어 첩경을 평탄케 하였던 분, 그분께서 오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물세례, 죄의 사함을 위하여 베푸는 물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하여서 죄사함에 물세례를 베푸는 그 앞에 나가 내가 무릎을 꿇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은 두 편 중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합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말을 접해보면 아무래도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말했을 것이고 우리 모두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말이 더 합당한 편으로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합당하니라,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나는 당당하게 합당치 않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 요구 또 주장할 수 있는 그 바를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를 행하라. 합당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반적인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의 출처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 여러 정황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지금 주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의다. 이것이 모든 의다. 정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비록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은 죄사함의 세례 곧 물세례를 받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의 생각에 합당치 않아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의 이성적 합당을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록 자기의 생각의 합당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내 생각의 합당, 사회적 정황에 합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하여 세례를 베푸니 세 가지의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만약에 성경이 만약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합당한 쪽을 선택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공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당,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자신의 합당, 이성적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천해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던 세 가지의 열매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곧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든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는 합당을 추구하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문화적으로, 오늘 인간적으로 합당한지를 주제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내려놓고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축복,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 위에 있으며 그리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성취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